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6월이라는 말은 1월달, 2월달 그런 월이 아니라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를 한국말로 6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이제 살려둘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6월절로 묘사되어 있는데 6월절의 그 그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이들을 지나갔는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신 그리스도,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되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흠 없는, 즉 죄가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죠. 그러므로 온 우주 가운데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수컷, 이 1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선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신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되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에 그 문에 발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피는 죽음입니다. 양을 죽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즉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영원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죠.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 그 문 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게 집이 있다면, 자, 문이 있습니다. 자, 이 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발라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바를 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나간다는 뜻인데, 6월절 날이 있었습니다. 그 6월절 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들을 죽이러 왔습니다. 자, 제가 두 집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집트 안에 유대인들의 집이 있고, 이집트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집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의 이 문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랐고 이집트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이들.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즉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럴 때 유월절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들을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그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것. 그 장자가 가리키는 것은 옛 창조, 첫 번째 창조. 옛 창조를 가리킵니다. 옛 창조. 장자는 첫 번째 창조, 옛 창조. 옛 창조 전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천사들이든 타락한 모든 옛 창조 전체가 이 유월절 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러 모든 옛 창조, 옛 사람을 죽이러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이집트 사람의 집에 왔을 때 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옛 창조에 속한 장자는 이 속에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가 죽고 또 아들도 장자면 아들도 죽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 첫 번째로 태어난 동물들 다 죽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집을 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피가 있죠. 자,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대속하는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적용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pass over,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되,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바깥에는 피를 발랐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고기를 먹은 것이죠. 이 양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그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은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공급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었습니다. 먹고 불에 구워서, 이 불에 구웠단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자,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 즉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무교병이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쓴나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때, 죄 없는 생명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에 속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접촉할 때 우리에는 쓴맛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 땅에 속한, 죄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느낌이 쓰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제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적었는데,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이 그림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피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함으로 그 죄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기,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이제 생명으로 적셔져서 무교병이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죄에 대해서는 쓴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